1950년 6월 25일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여기에는 많으실 겁니다. 주일 새벽 4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죠.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3년 1개월 2일 동안 1129일 동안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그 사이에 온 국토는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반세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굉장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근한 7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고 문화 강국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닮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또 우리나라를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뭐냐면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 그래서 지금도 분당의 율동공원 안쪽으로 가보면 새마을 그 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에 제3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 새마을운동이 어떤 건가 배워간다고 합니다. 새마을운동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전 세계에 그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주만도 못한 이 나라, 한 국토가 반으로 잘려져서 작디 작은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새마을운동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젊은 친구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렇게 많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잘 살게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저는 이 순간에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잘 사는 건 과연 뭘까?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산다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 부동산도 많고 돈도 잘 벌고 통장에 잔고도 많은 사람, 비싼 차를 끌기도 하고 비싼 옷을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잘 사는 사람, 그 사람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걸까요?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교수가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라고 부릅니다. 부자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살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돈 많으면 잘 사는 건가? 잘 산다는 거. 그걸 영어로 말해보면 저는 웰빙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잘 사는 거죠. 그리고 빙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잘 존재하는 것,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잘 사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번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동기는 63살입니다. 63세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받았어요. 근한 10여 년 전에 간 때문에 이식을 받았고 또 투석을 계속 해왔습니다. 한 1년 전부터 계속 몸이 안 좋아지다가 복수가 계속 차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제가 장지를 검색해서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찍으려고 주소를 찾아보니까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뜨고 제주신문과 노컷뉴스 이런 인터넷 기사에 그분의
소천받으신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숨은 천사로, 그리고 항상 약자 편에 서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고 구제를 아끼지 않았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별로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구세군 사관 옷 벗은 사관이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런데도 여전히 구세군 사관으로 기자들이 기억하고 있고 구세군 사관의 옷을 입고 사역했던 것을 잘 적어서 정리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는 이식을 받을 때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금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모금 활동에서 그 돈과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그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야, 참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분이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왔겠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사역했던, 함께 활동했던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구세군 저희 동기들이 함께 갔습니다. 출신이 구세군 용어영문 출신인데 그분이 또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함께 했고 가족들, 지인들, 보통 장례식 때 그렇게 오는 것처럼 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리지 않았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그 화환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의 돌아가심을 안타까워하면서 화환을 또 보내주셨어요. 용강 별숲공원이라는 수목장을 하게 됐는데 그곳으로 걸어갈 때에 이게 그 행렬이 쭉 걸어가는데 한 사람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며 함께 걸어가주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계셨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돌아가신 거니까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 다 재워놓고 그 원장님의 그 마지막 가는 그 길, 수목장 하는데, 하관을 하는데 참여하겠다고 오셔서 참여하시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울어주는구나.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울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기가 잘 살았구나. 진짜 잘 산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비록 안타까움은 있지만, 일찍 돌아가심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정말 믿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약자를 위해서, 제주도에서는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 말고 믿음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6월 12일 날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유재석 씨 예를 들기도 하고 PD하고 있었던 일, 그런 얘기를 제가 설교로 드렸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사탄에게 보내는 진정한 복수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그 말씀의 두 번째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자 청년이 질문하죠.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듣고 놀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26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깨우치게 해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부자 청년의 질문을 들어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또 해야,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10계명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계명을 요약을 해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대답은 정말 진짜로 들렸어요. 아, 이 청년이 정말 10계명을 지키려고 애썼고 노력했구나.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이 있다면 아마 최고로 신앙 좋은 청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걸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청년이,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청년이 부족한 것 그 한 가지를 얘기해 주시죠.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안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왜 근심했을까? 그 재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지키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지만 그 재물만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이 됐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재물 많은 것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말씀해 준 거죠. 다르게 본다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애쓰며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탐심이라고 했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 많은 것이 우상이 됐어요. 다른 계명은 다 지켰지만 선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재물을 사랑했던 겁니다. 청년은 부자였지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풍족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자가 많은 나라, 부자를 꿈꾸는 나라는 됐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 사는 신앙이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보다 이 땅의 재물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생을 얻는데 이 재물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 걸 이 청년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야 잘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잘 사는 건 그 돈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농부가 소작농이었습니다. 자기 밭도 아닌데 그 세를 내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구는데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보물을 집에 두거나 은행에 둘 수 없었지요. 은행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밭이나 땅에다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견하면 보통 발견한 사람 거. 근데 그 땅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 땅에 묻혔으니까 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은 이걸 노래로 부릅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있는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이 보물이 중요하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유로 얘기하는 이 농부는 그걸 알고 다 버리고 다 팔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어떠한 행위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한 계명이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어떤 선행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주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거는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에도 선행을 하고요, 구제를 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으로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그 말 듣고 슬퍼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어려워. 마치 이런 거야. 부자보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게 쉬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죠.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정복하고 왕이 되셔서 자기들이 한자리하고 부자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자기들도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6절 마가복음 1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니, 부자 되는 것이 좋은 줄 알았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줄 알았고 부유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 부자가 천국을 못 들어가니 누가 구원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구원은 도대체 누가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인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으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도 부와 명예와 존경을 다 받으며 살았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선행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라고 외쳐야만이, 고백해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똑같은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만이 진짜 영생을 얻고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전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만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을 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내려놔라. 진짜 부한 것을, 진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내 소유로 하는 것이 잘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부자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노력과 헌신과 건강과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사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9절, 39절,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축복으로 채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00배나 되는 축복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것 내려놓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 모두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삶입니다. 내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렀던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동기가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진 것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심어줬고 가난한 자들의 대변인이 되었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받아 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환영하면서 승호야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의 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